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에 있는 생명의 도시 공동체가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스데롯 주민들에게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티베리아스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새벽별 펠로우십이 사역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가 최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마오즈 이스라엘과 FCSI에서 감사 인사와 함께 기도 응답에 대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보내온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에 있는 생명의 도시 공동체가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스데롯 주민들에게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남부 도시 스데롯은 가자 지구에서 발사한 로켓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하마스가 점령한 가자 지구는 스데롯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가까운 만큼 스데롯은 오래전부터 하마스의 숱한 공격에 시달려 왔고, 이에 하마스는 스데롯을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하마스의 공격은 올해 5월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기점으로 더욱 거세졌는데요. 최근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마스가 로켓 200여 발 이상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일반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스데롯 주민의 절반이 넘는 56%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자 지구의 로켓에 의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4,000명 이상의 스데롯 주민과 12세에서 14세 이상의 스데롯 아이들 86.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많은 주민이 우울증과 불면증, 불안 증세를 겪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마스가 스데롯에 두려움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는 한편, 죽은 자들의 도시라는 조롱에 맞서 스데롯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메시아닉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도시 공동체인데요. 최근 생명의 도시 공동체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휴식처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50명 이상의 노인분들을 모시고 온천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풀었고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데롯의 많은 부모가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달래주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생명의 도시 공동체는 이러한 가정들을 데리고 스데롯에서 멀리 떨어진 워터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은 스데롯에서의 일을 잠시 잊어버리고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도시 공동체를 통해 스데롯에 예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스데롯 주민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인력이 항상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의 사역자와 성도들이 하마스의 공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이들의 모습과 섬김을 통해 스데롯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 북부 티베리아스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새벽별 펠로우십 소식입니다. 최근 메시아닉 공동체 새벽별 펠로우십은 기도 편지를 통해 전도 사역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우선 이들은 편지에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는데요. 이들은 갈릴리 지역이 마지막 때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믿으며, 비록 자신들의 도시인 티베리아스가
복음에 매우 적대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티베리아스시 당국에서 공동체 주변에 있는 광장을 주민들이 휴식과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센터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한 달 전부터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새벽별 펠로십은 이 레크레이션 센터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이고 이미 그곳에서의 전도 사역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다며 하루속히 공사가 재개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새벽별 펠로십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왔는데요. 이 공동체의 성도인 A자매는 몇 년 전 이스라엘에 이민을 온 뒤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까지 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새벽별 펠로십은 이스라엘 내무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A자매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앙을 버렸던 한 형제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공동체의 성도였던 B 형제는 몇 년 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다 결국 아내와 이혼했고 얼마간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B 형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공동체에 충실히 나오고 있고 전 부인과 아이들과도 다시 연락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새벽별 펠로십은 B 형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벽별 펠로십의 전도 사역과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티베리아스시의 레크레이션 센터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 없이 속히 재개되고 순조롭게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곳이 전도 사역의 요충지가 되어 이곳에서부터 전해지는 복음이 티베리아스의 모든 주민에게 퍼지고 이 도시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자매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B 형제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의 가정도 회복해 주셔서 전 부인과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를 통해 최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쉘 인트레이트 목사가 섬기는 텔아비브의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가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2명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해 공동체의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안식일 예배날 말씀을 마무리하던 아쉘 목사는 혹시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몇 분 뒤 한 30대 여성이 일어나더니 강단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여성 D씨는 이전부터 공동체의 새 신자 담당인 올가와 여러 번 만나 교제를 나눠왔는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D씨는 강단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와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노아라는 한 정통 유대인 여성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노아는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의 새 신자였던 이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도 또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공동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 훈련의 일환으로 거리의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도는 그가 체험한 구원의 과정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정통 유대인인 노아가 이도를 찾아와 그가 나눈 구원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이도는 그녀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공동체로 초청했습니다. 노아는 회당에서 드렸던 엄격하고 형식적인 예배와 달리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에서 드리는
자유롭고 친밀한 예배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즐겁게 배워갔는데요. 그러다 얼마 전 노아는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께 헌신한다고 선언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양육함으로 교회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DC와 노아가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훈련받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의 사역자들에게 가르침과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목자가 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또 다른 사역자와 전도자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소식은 마오즈 이스라엘과 FC SI에서 감사 인사와 함께 보내온 기도 응답 소식입니다. 저희는 지난 방송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단체인 마오즈 이스라엘과 FC SI의 기도 제목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송 이후 두 단체에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6월 말 마오즈 이스라엘은 23명의 믿는 이스라엘 청년들을 지원해 7월 1일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열릴 메시아 컨퍼런스에 보낼 예정이라는 소식을 보내왔고 이 컨퍼런스와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왔었는데요. 최근 마오즈 이스라엘은 참석자들의 소감문을 전해주며 이후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메시아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스라엘 청년 다나는 이런 소감을 남겼는데요. 제 남편 요니는 저를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된 새신자입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무신론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컨퍼런스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의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야 할 목적을 두셨다고 믿었기에 저와 함께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과 베품, 나눔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저희를 향한 사랑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요니가 갖고 있었던 많은 질문에 해답을 찾게 되면서 눈에 띄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생 가장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준 후원자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모두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참석한 모든 청년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마오즈 이스라엘과 참석자들은 기도하며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 크리스천 학생 연합인 FC SI에서도 8월 초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대학생들을 위해 마가복음 컨퍼런스라는 성경 공부 컨퍼런스를 열 예정이라고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최근 FC SI에서 마가복음 컨퍼런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컨퍼런스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6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컨퍼런스 기간 동안 아침을 예배로 시작한 뒤 함께 마가복음을 꼼꼼히 살펴 읽고 서로 토론하며 성경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곳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러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곳을 통해 새로운 계시가 많이 풀어졌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뺨을 치며 깨우시는 것 같았어요. 4가지 땅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이 강의가 마치 진주와 같은 보석처럼 느껴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컨퍼런스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외에도 컨퍼런스가 끝난 후 성경 지식이 얕았던 학생이 스스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등 많은 학생이 컨퍼런스에서 배운 대로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즈 이스라엘과 FC SI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유대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